어떻소? 좋아지겠소? 저 사람은 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매번 전쟁 때마다 충성을 다했는데 희망이 전혀 없진 않소. 랍비를 모셔오라고 했소. 그분이 의사입니까? 의사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요. 아주 훨씬. 왜 고르넬료 집에 가자는 것이냐? 그 집 하인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다. 몹시 아끼는 하인이라 고넬료는 그를 꼭 살리고 싶어합니다, 선생님. 그분은 선생님이 유일한 희망이랍니다.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다고요. 좀 어떤가? 예수님,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 집안에도요. 주님!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제 하인이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 간절히 청합니다. 그럼 제 하인이. 가봐라, 고넬료. 네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넬료, 당신 하인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예수께서. 선생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것조차 없다.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면은 저도 그러겠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주님, 저도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갈 것이다. 따를 준비가 됐느냐?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요. 가자.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기적이야. 기적이었어. 모든 사람들을 돕는군. 로마인들까지 말이야. 그분 말씀은 정말로 놀라워요. 들었어? 다른 기적도 행하셨대.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대체 어쩌면 좋겠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래, 저 말이 맞아. 맞다고. 저자가 빚을 못 갚은 게 내 잘못이야. 난 권리도 주장 못해. 빚을 못 받아도 되냔 말이오. 저 말이 맞아. 죽은 거라고. 갚아야지. 당신은 사기꾼이야. 약한 자를 괴롭히다니 부끄러울 줄 알아. 어? 당신이 다 빼앗아 가서 남은 건 그것뿐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쁘게 갑시다. 자, 갑시다. 가자. 갑시다. 누구야? 납비를 만나러 왔어. 무슨 일인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빚 때문에요. 자,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이자가 20데나리온을 가로챘습니다. 사실인가? 제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기다려? 너라면 기다리겠냐? 에? 시간 여유는 주지 않고 대신 내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뭘 말인가? 첫 달엔 기름 한 단지, 또 한 달 뒤엔 포도주 한 통. 그래서 결국 빚진 돈보다 더 많은 셈입니다. 그래도 제 돈은 아직 안 갚았어요. 그 물건들은 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나? 또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내 돈을 갚지 않았죠. 전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당나귀 말고는요. 좋아, 그럼 당장이라도 내놔. 그래야지, 내놔야지. 말도 안 되지. 어려운 일이구만. 둘 다 옳기도 하고 또 둘 다 틀리기도 하단 말이야. 나단, 자네가 돈을 빌려주었으니 돌려받으려는 건 당연하지. 물론이죠. 하지만 그가 가진 걸 거의 다 가져가지 않았나? 그야 뭐... 그렇지만 어쨌든 카이람, 자넨 돈을 갚을 의무를 이행치 못했으니 나 자넨 당나귀를 담보로 줘야 해. 당나귀가 없으면 전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 빚도 못 갚고요. 다음 달이 되면은 전 또 뭘 줘야죠? 예수.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터이니. 저자가 제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옳은 건 아니다.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말도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죠?
20데나리온을 더 줘야 하나요?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도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행동에 잘못이 없는지 살펴보고 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런 말은 모세의 율법에 없어.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들 기도하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되받을 가망이 있으면 돈을 구워준다. 그럼 저는 빚을 안 갚아도 됩니까? 너 또한 잘못을 했다. 선생님! 알았습니다. 이제 다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카이람? 제 당나귀를 줘버렸어요. 가진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리 와. 안 돼. 이제 어쩌면 좋지? 곧 해가 저물고 안식일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저기서 양을 꺼내올 수도 없잖아. 제발 절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냐? 제 양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안 되겠네.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야 해. 자네도 서둘러 돌아가야 할 걸. 대체 왜 그래, 주니퍼? 왜 저러죠? 저길 봐. 무슨 일이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지금은 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니까요. 그래, 어떻게 할 셈이냐? 기다려야죠. 그러는 동안 저 불쌍한 게 죽을 텐데. 율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건 금하고 있지. 하지만 너는 안식일에도 양을 먹이지 않느냐? 먹이지 않으면은 양이 죽을 테니까요. 저기 떨어진 양은 죽어도 괜찮으냐? 안식일이라도 좋은 일을 하는 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됐어, 우리가 꺼낼 테니까. 자, 다
다리가 부러졌나 봐요. 밧줄을 좀 주세요. 끌어올리세요. 천천히요. 됐어요. 거의 다 됐네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죠, 주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하지만 당시에 이런 훌륭한 말씀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아주 다른 규범이 지배하고 있어서 안가품하는 것조차 정당한 일이라고 여기곤 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이죠. 로마 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삶을 다스리는 원칙은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반대로 사랑의 계율과 새로운 참된 행복을 선포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한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청년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자 다시 이르셨죠.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요.
이것은 끝없는 사랑을 제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소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도록 해주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과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약은 바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계약입니다.